우리 또 이 말씀, 오늘 말씀도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 부분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5장부터 시작한 말씀이 이제 7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성에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사실 초점에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33절, 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이방인들은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그걸 구하는 삶을 사는데, 너희는 다른 걸 구해라. 그 먹고 마시는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염려한다고 키를 한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인생을 쏟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것을 run after, 그것을 정말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오늘 본문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익숙한 것을 이렇게 뛰어넘으셔서 새로운 어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죠?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다들 알고 들었고,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거 안 하는데, 근데 사실은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마음속으로는 음욕을 품고, 그리고 좀 자기네끼리 막 하고 서로를 뭐 정말 이렇게 사랑하거나 뭐 원수를 사랑하라는 뭐 이런 말씀 그것까지도 안 가고 말이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 알고 보시고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너희의 의는 저들보다 나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가능성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각생 여기 이지연 자매 저기 차 있는 거 같고 아니에요? 오. 병원에,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그래서 이제 막 시작했어요, 저희가. 자, 그래서 그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눈이 띄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도 이제 눈에 보이게 되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 저 광장에서 저렇게 맛있게 기도하는 거가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저러는구나, 이제 보이고, 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눈이 띄어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모를 때는 그런데 이제 조금 알다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씩 이제 알면 알수록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돼요. 그렇죠?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땐 괜찮은데, 제자들이 이제 이게 뭐 지난번에 이제 뭐 기도를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봤고,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고, 금식할 때도 저 사람들 다 사람들을 앞에서 보게 하라 저러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이 쓰기 때문에 눈이 띄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눈이 띄어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이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입장에서 이제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너 고쳐야 된다라고 외치게 되는 이런 굉장히 이제 모순에 빠질 수 있는, 이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질 않고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게 되는 이제 이런 외식에 빠질 수 있는 굉장한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막 하는 것 같은데, 열을 올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자기를 속이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앞에서도 보지만 살인하는 문제에서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미움들의 싹,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 내 몸속에 있는 어떤 그런 음욕들, 이렇게 굉장히 내 속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게 결국 내 속에 있는 들보인데, 그 들보를 빼기 위해서 주님 앞에 스트러글 하는 시간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만 이제 그 사람들의 것을 빼주려고 이제 하는 이런 잘못된 열심으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결론 부분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즉 다시 말해서 비판은, 그게 비판이라는 것이 사실 뭐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분별력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여기 뒤에도 보면은 외식하는 자야 거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개, 돼지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뭘까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비판을 한다는 건 정죄한다는 얘기죠. 예, 그게 분별하는 거랑 정죄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컨뎀하는 거 다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찾아서 누가 읽어주세요. 로마서 14장 10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예.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있으리라. 아멘. 네. 14장 10절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기서 하는 거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는, 여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비판하느니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심판은, 판단은 하나님의 몫인데 너가 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못 찾아요. 성경을 잘 못 찾아요. 야고보서 이동규 사모님 읽어주세요. 4장 11절 12절. 여기일 것 같은데. 4장 11절 12절.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도 정확히 얘기하죠. 서로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비방하는 자, 판단하는 자.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은 그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율법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평가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쿵저렇고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할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7장 1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 그래서 이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러면 너가 비판을 받을 거야. 그대로 받을 거야. 너가 헤아리는 그대로, 그 잣대로 너가 그대로 당할 거야. 우리가 잣대가 이게 이제 헤아린다는 거, 이제 헤아림은 measure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항상 잣대가, 이중 잣대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쓰고 나한테는 굉장히 관대한 잣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엄격한 잣대를 쓰면 그 엄격한 잣대로 너가 그대로 판단을 받을 거야. 앞에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너가 용서함을 받고 싶으냐? 그럼 너가 용서해라 그랬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하고 용서하는 그런 아주 그런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대하면 그대로 너가 그 잣대로 너가 평가를 받을 거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아주 못된 마음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면 그대로 너가 받을 거라고 그때 하지 마라.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얘기하시지만 예수님이 결국은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그런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눈이 띄어진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눈 조금 떴다고 이제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이죠. 그게 그래서 정말 이게 오히려 눈 감았을 때보다 더 악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제자들한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받읍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티라는 말과 들보라는 말이요. 원어를 보면요. 들보는 나무를 얘기하는 큰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무 러그를 얘기해요. 티는 뭐냐면은 톱밥을 얘기하는 거예요. 톱밥. 이게 나무를 켜보면은 그 톱밥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무 이 큰 나무에 톱밥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그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비교하시면서 하는 예수님께서 과장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에 티가 있어요. 눈이 아플 거야, 안 아플 거야? 아프죠. 티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티를 빼주지 말아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만 잘해. 이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왜 너 문제를 너가 딜을 먼저 안 하고 다른 사람만 자꾸 이렇게 참견하고 판단하고 그러느냐. 너가 들보가 빠진 다음에 너가 밝히 보고서 상대방을 도와줘야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상황은 뭐죠? 자기의 문제를 안 보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만 계속 보는 건 외식이죠. 외식. 내 눈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런 엄청나게 많은 큰 문제들이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는데 그럼 제자라면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들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수적을 하면 할수록 내 문제가 깊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를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건데 그죠? 나의 문제는 건성으로 지나가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계속 판단을 해나가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내 안에 있는 그런 들보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밝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문제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예수님 은혜를 처음 받고서 처음 한 몇 년 동안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많이 졌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잘 들읍시다. 그래서 제자는요 지금은 내 눈 속에 들보를 뺄 때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앞에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더 나은 의, 그렇죠? 그 더 나은 의는 절대로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정말 수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로 나갑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이 뭔지, 진주가 뭔지, 또는 개나 돼지가 누군지를 예수님 말씀을 정확히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 거룩한 것, 진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분별력 없이 이게 바로 이제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막 이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분별력도 없이 그냥 막 이게 아닙니다. 바보틱하게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순하게 말이죠. 그렇게 살라는 우매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분별력이 있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잘 가드를 해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개나 돼지가 누구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개나 돼지는 사실 부정한 짐승들이고요. 그래서 이방인들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다 개나 돼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치가 없어서 주지 말라 이런 말도 있지만요.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게 뭘까? 어떤 사람은 성전의 음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돼지 앞에 진주가 돼지한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좋은 의도로 전도한다고 하지만서도 말한다고 하지만서도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안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찢어 발긴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상하게 하고 그 상대방도 다치게 할 수가 있다. 요즘에 유튜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지만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말씀들이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이 지상파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이상한 사람들도 보고서 말려고 컨텍스트도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냥 얼마나 악성 댓글로 말이죠. 사람을 아주 그냥 죽이는지 몰라요.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요즘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정말로 이 댓글을 가지고 목숨 건 사람들도 많고요. 뭐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많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가지고 막 뭐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들어눕고 막 그러면 안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으로 막 몰아세우고 말이죠. 그런 걸 반대 안 하면은 막 다 그냥 막 이상한 사람들 몰아세우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이 눈이 바깥으로 향했어요. 정죄의 눈으로 다 향해 있어요. 자기는 다 오라 그냥. 정말 큰 문제예요. 굉장히 세이타닉한 아주 이 마귀적인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에 있어서 이렇게 내 자신 앞에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먼저 해결함 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들보와 티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들보는 내 안에 있어요. 상대방의 문제는 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답시고 사역한답시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그냥 메워가지고 그 이제 뭐 특별히 말씀 전하는 저가 더 큰 문제가 되죠. 저를 위해서 늘 그런 문제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기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얼마나 우리가 유명한 말씀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요. 무엇을 구하라는지, 무엇을 찾으라는지, 무엇을 두드리라는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먼저 문맥 속에서 이야기를 먼저 봐야 돼요. 물론 이것이 전체적인 것도 되지만 이것은요, 이 산상수훈 전체에 대한 결론 부분에서 이러기 때문에 너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들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더 나은 의를 내 스스로 얻을 수 있어요? 못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못하지요. 근데 그것이 좋은 거는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그 기도를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 악한 아버지와 선한 하나님 아버지를 대조합니다. 아버지들이 악하다 이 말이 이제 뭐 좀 아버지들은 좀 불편한 얘기겠지만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하나님과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착한 아버지가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죠? 우리가 우매한 상황에서 우리가 때로는 악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악한 아버지도 여기서 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준다 안 준다 그 문제가 아니고,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걸 준다는 거지. 좋은 걸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좋은 걸 안 주시겠느냐, 그게 포인트지. 그래서 여기서 좋은 거라는 뭐겠습니까? 좋은 것은 마치 앞에서 나오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고는 그게 더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쫙 말씀하신 이것을 정말로 너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기서 이게 ask, seek, knock, 이게요 다 현재형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이 정말 탁월한,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정말 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자, 너는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눈에서 너는 자유해야 돼. 그들을 도와줘야지. 그렇지만 너 자신을 먼저, 너 자신의 들보에 먼저. 그리고 그것은 너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는 기도해야 돼. 너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러면 악한 아버지도 좋은 걸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한테 이 좋은 것을 왜 안 주시겠냐? 너의 마음에 이 정말 미움의 문제, 그거 가지고 기도해. 그 뿌리, 이 살인에까지 갈 수 있는 이 너의 마음에 있는 이 문제, 이 음욕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정말 너의 이 편을 가르는 그런 문제, 이 정말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막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이 문제, 또 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외식의 문제, 이런 이 뿌리의 문제를 가지고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현재형으로 ask, seek, knock.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구하는 문제랑 찾는 거랑 두드리는 거랑 이게 굉장히 이게 이렇게 진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구하는 건 말로 구하는 것이죠. 근데 구하면서 점점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찾으러 가서 어떤 문의 앞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발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더 나은 의를 위해서, 주님, 정말 제가 이런 주님의 이 정말 이 말씀하신 이 의를 제가 정말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나 사람들이 자꾸만 보이고, 사람들의 문제만 보이고요, 제 문제가 너무 안 보여요. 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싶고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제가 누리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것이 구하는, 말로 구하는 데서 찾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것을 정말 내 삶 속에서 얻기를 너무 갈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낙킹은 뭐죠? 그래서 정말 실천하는, 주님의 그 정말 의를 향해서 내가 정말 전심으로 그것을 정말 구하고 찾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이 좋은 것을 너에게 반드시 주실 거야. 아멘? 그래서 이 7장의 이 1절부터 12절의 말씀, 그래서 너는 너의 들보의 문제에 먼저 집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현재형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12절의 결론이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이 5장 17절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이 5장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산상순의 구체적인 이 설파를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7장 12절에 다시 율법과 선지자로 이렇게 하면서 아우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골든 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황금 룰이라 그러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 룰이라 그래요. AD 220년 경에 로마 황제가 세베루스라는,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요, 여기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황금으로 이렇게 써놨었대요, 벽에다가.
그래서 이게 황금률이 됐답니다. 골든 룰이 됐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 자, 근데 이게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제 그 바리새인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랍비 중에 아주 유명한 랍비. 그 사람이 한 번은 어떤 이방인이요, 그 사람한테 질문했대요. 내가 이렇게 한 발로 서 있을 동안에 당신이 율법을 다 요약해서 나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내가 유대교를 믿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 기록상으로 보면은 한 발로 오래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대답해라는 것이죠. 그 많은 율법을 한번 요약해봐라. 이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가 싫어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 그게 율법의 요약이야. 가서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이 부정적인 거랑 긍정적인 하늘과 땅 차이에요, 사실은.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근데 좋아하는 건 안 해주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것만 안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죠?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건 또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 마음이 아니지. 그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접을 해주는 거. 앞에서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정말 뭐 겉으로 내놓고 막 나를 뺨때기만 안 때렸지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은근히 미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나도 참 좋은 사람인데, 나도 좋은 의도가 있는데 왜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오해를 할까? 그런 거. 나를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어떤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음욕의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사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없어요. 나를 원수 취급하는 사람. 그렇죠? 내가 정말 힘든데 나한테 조금이라도 관대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나의 어떤 그런 좀 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나도 정말 선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어서 그래 어서 와요. 여기 이쪽에 앉아. 여기 앉는 게 여기 자리 있어. 여기 자리 있어. 네, 편하게 앉아요. 네. 그래. 그래. 공부하러 아니요. 학교에서 걸어왔지. 아니 집에서 늦게 일어나. 아이고 그랬구나. 잘 왔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네. 아니.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써머리 하는 거다. 아니면 그게 이제 sums up, 이제 영어 표현은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다 요약하는 거다. 율법과 선지자가 뭐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 얘기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게 sums up이란 말이 fulfill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완성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에게 좋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해주는 것이 먼저 해주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사실은 남이라는 말이 하나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주기를 너무 원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더 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정말 저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 제 안에 이렇게 많은 들보의 문제가 있지만은 제가 정말로 살인만 안 했지 내 마음에 미움도 있고요. 제가 내 마음속에 음욕도 있고요. 욕심도 있고요. 제 마음속에 정말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앞에 5장부터 7장까지 많은 말씀 속에서 제 마음속에요. 정말 외식하는 마음도 있어요. 제가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싶고요. 참 이런 거 있지만은 주님 이런 들보의 문제를 좀 빼주시고 제가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저를 선대해 주세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저를 잘 대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 저를 대하실 때 하나님 긍휼의 마음으로 저를 대해 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말 조밀조밀한 율법으로 저를 대하시면 저는 어떻게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관대하게 대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접해 주시고자 하는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 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그런 말씀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기도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하나님 저 법대로 저 해도 됩니다. 저 율법대로 할래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선대를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5장부터 7장까지 쭉 나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는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이 결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막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셔서 그 정말 그 산에 많이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 제자들 앞에 모여 있고 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산상수훈을 쫙 말씀하시면서 정말 너네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들 복이 있다. 온유한 너희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이 율법의 입법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근간을 뿌리채를 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밝히시면서 이렇게 쫙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주 달아빠진 그 율법 그 정말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외식의 문제들을 다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와, 이게 눈이 띄어지네, 눈이 밝아지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눈이 밝아지듯이. 근데 문제는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이런 증세,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너네 비판을 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요, 진리의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는 그런 위험이 너무 많은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그래서 지금 할 게 뭐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 오늘 본문을 7장 1절부터 12절을 너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는 지금 너의 들보의 문제를 해결할 때야. 너는 지금 기도할 때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야. 아멘? 그리고 너는 먼저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데 먼저 너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run after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거 안 하고 말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 안 하고 진리 말씀 좀 깨달았다고 안다고 세상을 뒤집으려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티를 빼려고 말이죠. 안달복달하는 그것이 얼마나 외식이냐.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눈 속에는 들보는 해결 안 하면서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으면서 내가 진리 조금 깨달았다고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 조금 안다고 그걸 가지고 진리의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참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오늘날의 많은 이 악성 댓글을 다는 많은 이 기독교인들 말이죠. 정신 차려야 될 때다 이거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놀라운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요, 거룩한 것을, 진주 같은 이것을요,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야 되는 진주입니다. 이것은. 아멘? 복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 것을 말이죠, 우리가 전도한다고 말이죠, 그냥 아무에게나 던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는 거예요. 개나 돼지 같은 그것이 그 사람을 어떤 판단하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죠.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때는 침묵하세요. 그죠? 어떤 때는
예수님이 논쟁하세요. 어떤 때는 진노하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때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논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멘. 어떤 때는요,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진노해야 될 때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안에 시작하신 이 놀라운 이 정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이 통치,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 앞에서 혼자 수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케 서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많은 시간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우리 다 순종합시다.